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성만찬 소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66년 북베트남 상봉에서의 공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스 부호를 이용해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내면서 성경 말씀을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모스 부호가 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 소리로 아시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것이고 군대를 모범으로 다녀오신 분은 모를 수도 됩니다. 어쨌든 거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모스 부호입니다. 어느 날 동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호를 익힌 그는 서투른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라 라는 신호를 모든 방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971년 봄 수용수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일하는 산상수훈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구절을 베껴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가져다 가지고 올 때 동료들은 빨간 벽돌 가루를 내어서 잉크를 만들어 깃털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서 서로 나누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4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탐 커스티 대위는 예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커스티에게 전날 배급받은 빵을 건네주고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을 돌려주었습니다. 커티스가 잔을 들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암송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하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포로들은 자신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군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커티스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 모두가 눈물이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요 감격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지난 6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축복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쉽게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은 잃어버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3.1운동,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1992년 4월 29일 4.29 폭동, 2001년 9월 11일 9.11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사건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교훈으로 삼아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일들은 기념 가치가 있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고난의
첨단을 걸어 오셨습니다. 객지에 태어나 강도로 쌓여 그 위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애굽으로 피난가서 3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밑으로 6 이상은 있었던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죽었다면 자신을 포함하여 몇 명이요? 8 식구를 부양해야 될 가장 노릇을 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도 하는 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12살 이후 17년간의 사생활은 순종과 받들 생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생에 들어서면서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늘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생활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자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노예 값으로 팔리고 맙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계와 평안한 나의 세계를 비교해 보면서 감사하며 이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둘째로 찢겨진 살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될 당시 프랑스 의회에 의해 종교가 폐지되고 주의를 지킬 수 없고 목사들을 몽땅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날 아무도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집회도 아무런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던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부르심 신부름꾼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임의 장소를 알리는 암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모두 같은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중 목사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반드시 그들은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군인들에게 습격을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모임을 갖고 성찬 예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밤이 있고 총바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성찬 예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참으로 옆구리를 찔렸고 가시관을 쓰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컸던 것은 다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 없는 영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그 보답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의 일에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구속의 피를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역시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종교는 폐지되어졌습니다. 고로 주일도 폐지되었습니다. 성직자는 모두 숲속으로 사라져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아무도 죽음을 내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은총의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신앙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네이션해서 사람을 사서 연락을 취하게 합니다. 그 신부름꾼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검은 습지, 검은 습지 하면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이 지나면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안에 있는 습지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검은 습지라고 말하면 어두운 밤에 습지에서 모이자는 것,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만의 통하는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추고 추방당한 목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언제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군들이 총을 들고 덮칠지 사격할지 모르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죽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들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육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검은 습지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구석에 피어 죄를 씻겨주시게 하는 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에 피해가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부끄러운 피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먹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깊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태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게도 북한에 남아있든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났다면 저 아프리카 습지에서 태어났다면 중국의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자유를 만끽하며 먹는 것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광이 태평양 넘어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륙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마음껏 평안한 중에 성찬 예식을 떡과 피를 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예배, 이 성찬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는 성도님과 함께 목사님이 부탁해서 할 수 없이 이웃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만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그 성도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앉아야 할 상황인데 장로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성도님은 이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성찬식을 인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참 묘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왜 굳이 같이 앉지 않고 따로따로 앉아 계실까?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에게 물어왔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그와 돈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옆교회에 함께 참여하라고 해서 같이 오기는 했지만 한 하늘 아래 한 지붕 밑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도 버거운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워서 피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신 것을 장로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만찬의 성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치, 여기 앞에. 여기에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팔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교롭게도 그가 말합니다. 누가 나를 선생님을 팔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뻔뻔스러워. 저와 이런 것 같으면 바로 네가 나 팔 거잖아. 왜 이렇게 너 뻔뻔해? 낯짝도 두껍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말하지 않았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자존심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네가 나 팔 거냐고 말했더라면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죽일 놈이라고 때려 죽일 것입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느니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장로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실 동결에서 그가 딱 한 번 실수했던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차별을 두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비난받기에 합당하다, 참 나 못났다라는 새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장로님은 그 성도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옆자리에 꼭 앉게 했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짧고 강한, 그리고 단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독교 신자가 있는 곳에 사회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올해 남은 후반기에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며 이 성찬 예식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성만찬을 드리기 전에 주의 고난의 생애와 찢겨진 살과 구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